룻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룻기서는 정말 은혜가 철철 넘쳐 흐르는 성경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고요. 은혜를 또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들, 베푸는 것을 본 또 증인들도 있는 성경이 이 룻기서입니다. 오늘 4장은요, 은혜를 베푸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 그러죠. 고엘이 된 이 보아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보아스의 이야기. 4장이 아마 4장의 핵심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룻기서의 핵심의 말씀이 오늘 4장의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고 그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25장 보면 이 고엘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뭐가 기업 물을 자냐 하는 것에 나와 있어요. 철저히 기업 물을 자는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 거 다 내놓고 다른 사람 건져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땅 팔려진 거,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고엘인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죠. 종으로 팔려갔는 그 사람에게 돈 주고 다시 사와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이 고엘의 일 역할이에요. 자기의 재정을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일, 이것이 고엘이 해야 할,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여인의 아내였던 사람을 이제 그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가 되었을 때 가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이 그 여인 아내를 책임져야 하는, 이것도 고엘 가운데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살리는 일이죠. 혼자 살기 어렵고 혼자 버텨내기 어렵고 혼자 극복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마땅히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 이것을 기업 물을 자, 또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그런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보아스가 누구냐? 이 고엘이다 라고 소개를 하죠. 기꺼이 자청해서 나섭니다. 이 고엘의 사명을, 자기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고 이제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하고 이 사람의 고엘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안 순간에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성문에 올라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앉아 기꺼이 자기의 시간을 내놓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성에 가서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고엘로서 그 룻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이 보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두 번째, 그 전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려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 성으로 올라갑니다. 성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시간도 드리고 그렇게 기꺼이 그곳에 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람이 왔을 때 그 기업 물을 자 제1순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개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개요. 이름도 없어요. 아무개요. 이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만나서 상황을 얘기하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장로 10명을 이제 세워놓고 그 장로 10명에게 이제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하죠. 엘리멜렉의 땅, 이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것들을 네가 모르고 네가 사서 그 대신 갚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물을 때 이 아무개가 기꺼이 하겠다고 처음에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땅뿐만 아니라 그 함께 나오미의 그 아내가 아니라 그 며느리 룻이 있는데 그 룻도 너가 기업 물을 자로서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아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포기합니다. 이 과정을 겪는데요, 굉장히 정중하게 겪는 것들을 보게 돼요. 보니까 이 보아스가 그 과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자기가 고엘이 되는 것들을 증명해주고 고엘이 되어야 될 사람을
또 못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이 배려까지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이 일들 보면 쉬지 않고 일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이후로다가 계속해서 나오미가 말한 것과 같이 그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까지 정말 보아스가 이 룻의 고엘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쉬지 않고 끝까지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룻을 건져내주고 아내로 삼고 결국 또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그 땅을 받고 그 가정을 수용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준 거죠. 근데 사실은 고엘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이 룻을 아내로 삼는 일들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땅은 이 첫 번째 기업물을 짜도 땅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돈을 내 가지고 손해보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여인은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 관습으로다가 이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혼자 사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여인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를 사람이죠. 그리고 이 두고두고 이 모압 여인, 유대인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할, 회중에 들어서지 못할 족속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압 여인이죠. 두고두고 그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이 여인을 자기가 고엘을 자청해서 그 여인의 남편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오늘 행한 일이에요. 보아스가 행한 일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보아스 가문이 이 룻의 집이 룻의 가문이 새롭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계보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계보가 되는데요. 제가 이 보아스를 보면서 어떻게 보아스가 이렇게 기꺼이 고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요. 보아스가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또 그리고 열심을 그것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그 일을 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룻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룻을 사랑해서 룻을 얻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룻을 무척 사랑했나 보다. 그러니까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랬나 보다 그랬더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 얘기였다면 이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가 더 길었을 것 같아요. 긴 러브 스토리로 있었을 것 같아요. 보아스는 사실은 이 가문이 바로 이 은혜를 경험했던 가문입니다. 보아스의 그 엄마,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면 우리 잘 아는 여리고 성에서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서 목숨을 건진 가나안 백성 가운데 유일한 그 한 가정이 이 라합입니다. 라합. 이 라합이 그곳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실은 완전히 다 멸절시켜야 되는 가나안 백성들이었거든요. 다 싹쓸이해야 되고 다 그걸 주위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물건까지도 거기서 자기가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그곳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이 라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생이라고 말하면서도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냥 기생이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이 라합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쭉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생 라합, 이 라합이 누구를 만나냐면요 살몬을 만납니다. 살몬. 이 살몬이 유대인이겠죠, 그죠? 온 살몬 기생이었고 가나안 사람이었는데요. 사실은 이 룻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르다가 받아들인 것과 같이 사실은 이 라합을 살몬이 기업 물을 고엘로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보아스인 겁니다. 보아스. 그러니까 은혜를 깊이 어렸을 때 듣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정말 고엘이 무엇인지, 기업 물을 자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보아스인 거예요. 그래서 룻을 바라봤을 때 내가 건져내지 않으면 죽는 거구나. 내가 이 사람 건져내고 택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인생은 죽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이게 기업 물을 자요 고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성경이 오늘 룻과 보아스를 대비해서 얘기하는 것은 룻이 사실은 저희를 말하는 거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도 고엘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천국 근처 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지옥 가서 살 수밖에 없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걱정하고 내 힘과 의지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인데요. 바로 기업 물을 자를 자청하고 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고엘이신 거죠. 보아스는 자기의 재산을 바쳤고 또 그것을 자기가 손해보는 것들을 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그 값으로 지불한 값이 생명값이었죠. 사실 생명값. 십자가의 능력은 생명을 내놓는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보혈을 뭐 씻어내는 게 아니라요. 보혈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왜? 생명과 맞바꾸는 역사거든요.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은 이거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내 생명과 맞바꾸는 내 모든 사랑의 그 결정체를 그냥 바꿔서 우리를 건져내신 일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려내는 일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셨을 때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값이 도대체 우리가 값어치가 도대체 얼마나 되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보혈값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값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생명과 맞바꿔서 얻어낸 사람이 우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고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고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죠. 너 얼마짜리냐?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늘 외쳤던 얘기가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똑같은 값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값어치를 여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가치가 존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다시 말하면 그 피로 말하면요 수혈한 거죠. 수혈. 완전히 주님의 피를 다 뽑아서 내가 다 주고 내 더러운 피를 싹 뽑아내고 그냥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킨 것이 이게 고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엘의 은혜. 바로 룻이 이 보아스를 볼 때 고엘이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동일한 고엘인 거죠. 고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자 싶은 말씀, 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네 고엘이 되었으니 너도 다른 사람의 고엘이 되어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살몬이 어머니 라합 맞죠, 그죠? 기생 라합인 어머니를 정말 고엘이 되어 살려낸 것과 같이 보아스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룻의 고엘이 되어서 룻을 살려내는 역사, 건져내는 역사를 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된 것과 같이 너희도 이제 고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기업 물을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의 고엘이 되라 하는 말씀이 이 룻기서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고엘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의 고엘이 되어야 할까요? 룻과 같은 사람들이죠. 라합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으로 살았던, 우리의 이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들의 고혈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룻, 우리가 고혈이 되어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면요, 멀리서 찾을 거 사실 없더라고요. 우리 가정 안에 나를 고혈로 세워놓으신 거죠. 우리 가정을 건져낼 사람으로 고혈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내 자녀들을, 그의 영혼을 건져낼 자로, 그의 영혼을 건져내도록 내가 고혈이 된 보아스와 같이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손해보는 것 감수해 가면서 내가 그 자리에 서는 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고혈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쉼이 없어요. 그건 멈추지 않습니다. 중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고혈이 된다는 것은요, 중간에 멈춤이 아니라 그 고혈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남편과 아내의 고혈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내가 먼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남편의 고혈이 되어야 하고 아내의 고혈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도 형제들의 고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이 보아스와 같이 너도 은혜를 베푸는 고혈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 고혈이 담당하는 것은요, 나 위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담당해야 그 자리에 서 있어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외에는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웃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는 직장 안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건 아니면 심령의 어려움이건 영혼 자체가 완전히 주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이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혈이 되라고,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건져냄을 얻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혈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고혈에 관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가장 우선순위로 내가 두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주셨던 마음은요, 우리 공통적으로 함께 나눌 마음이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너 부모의 고혈이 되라라고 얘기했어요. 부모의 고혈이 되라. 너의 지금 육신의 부모의 고혈이 되라.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가장 부모님과 가까운 그 사람의 고혈이 되라. 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는 스스로가 뭔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절이 됐어요. 스스로가 병원도 못 가고 스스로가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우리의 고혈과 같이 자녀를 위해서 살았던 부모에게 이제는 네가 고혈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룻이, 여러분, 나오미가 사실 룻의 고혈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고혈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룻이 나오미의 고혈이 됩니다. 나오미의 고혈이 돼서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자로 이 나오미가, 룻이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정말 가장 가까운,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재정도 투자해야 합니다. 나의 육신의 힘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밤에 그 첫 시작으로 부모를 위한 기도를 저희가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면요, 이 고혈이 되기를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그것은 아무개라고 붙어도 딴 이름으로는 개똥이, 말똥이라고 붙여도 괜찮아요.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고혈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기업 물을 자의 1순위였는데 사실은 그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엘리멜렉의 가문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기업 물을 자인 이 아무개가 처음에는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한다. 할 만하니까 내가 한다고 그랬어. 근데 조금 더 지내보니까 더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금 더 지내니까 재정적인 손해만이 아니라 아예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어려움도 일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고엘이 기다리기를 거부하는 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예요. 근데 이 아무개에 관한 기사를 볼 때 오늘 4장 6절 말씀 보면요, 6절 한 절에 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뭐라고 배웠냐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한 절에 다 얘기가 나오는 게 나예요. 나.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되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을 건져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이익이 안 되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하는 거예요. 이 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소견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를 듣고 그 청을 받았을 때 자기가 즉시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아마 이 아무개가 기업을 무르고 그렇게 했었다면 보아스보다는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문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요? 역사의 그 주인공들은요, 역사를 일으키는 그 주인공들은요, 정말 그 고엘이 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고엘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손해가 되지만 그 생명값을 지불하고 그 살려내는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살아나는 사람이 그 다음 인생을 새롭게 살아나고 그것에서 벗어나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는 이 기쁨의 눈이 있는 사람이 고엘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할 제목입니다. 기도할 제목이에요. 이미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미 또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그렇게 누구를 건져내고 도와주고 섬기려고 했는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못하겠어요, 내가 포기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다시 마음을 다잡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왜? 내 것을 내놓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 힘을 써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 일은 너무나 생명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은 정말 우리 일생 가운데서 가장 보람된 일로 남을 일이거든요.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건, 그것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나의 재정을 나누는 일이 됐건, 헐벗은 사람에게,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내 옷을 벗어서 나눠주는 일이 됐건간,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 같이 앉아주는 일이 됐건, 그 일은 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할 사람, 내가 고엘이 되어줄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 밤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정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내가 고엘이 되어줄 사람이구나. 내 자녀들은 그냥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고엘이 되어줘야 될 대상들이구나. 여러분, 자녀를 그냥 막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들도 막 하는 사람, 부모님들을 종부리듯이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고엘이죠. 우리가 역할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할 때요, 아이들이 무슨 짜증을 부리건 곁길로 가건 속상하게 만들더라도 고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내심이 들어가죠. 부모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 가운데 마찬가지. 여러분, 룻기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보아스일까요? 나옴일까요? 룻일까요? 나오미. 또 다른 분, 보아스라 생각하는 분 계세요? 네. 나오미라 생각하는 분, 룻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 생각이 없다는 분. 이 룻기의 주인공은 뭐 다이겠죠, 그죠?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다 주인공일 것 같아요. 나오미를 보면 나오미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잘 인도하고 이 룻을 잘 이끌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보아스 생각하면 보아스가 정말 생명을, 그죠? 기업 물을 자라서 고엘이 되어주는 이것을 보는데, 사실은 룻기라고 붙인 것은 룻이 주인공이니까 룻기라고 붙였겠죠. 왜 룻이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 룻이 한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순종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 룻의 순종이 아주 정말 깊게, 정말 할 수 있기 어려운 순종이지만 순종으로 나간 정말 그건 귀약을 넣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룻이 그 가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룻은요, 여기에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거는요, 룻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전적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수용을 하고, 보아스의 남편, 아내로서 살게 하고, 이 가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이방 여인인데 이 유대인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것도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 룻이잖아요, 그죠? 이 룻을 기억한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그냥 은혜 통째로 받은 사람이 룻이에요. 그렇죠. 이방 여인이 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이 남편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땅으로 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룻기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 이 룻이 그 다음 인생은 어땠을까요? 저는 보아스가 베풀었던 이 고엘의 사명을 이 룻은 더 강력하게 감당하며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가장 가까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또 보아스에게도 되돌려주고,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되돌려주는 그 일들을 행했을 거라 기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은혜 받은 내가, 고엘이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린 내가, 주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고엘이 되게 하시고, 그 고엘이 되는 기쁨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찬양을 함께 나갑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 함께 우리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가고,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